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랑하사를 큰 소리로 해가지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사랑하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엔 독생자를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오늘과 같은 새생명 축제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VIP로 초청받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중3 때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저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친구가 그냥 말 한마디. 서건아, 교회 갈래? 응, 알았어. 갈게. 물론 그 전에 교회 땡그랑거리는 종소리에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간 것이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교회 갔더니 성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냥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한 선포네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게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를 내가 믿어진다는 거, 받아들여진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가라고 말할 때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봐.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면 내가 믿지.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으면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앞뒤로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이요.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만들었을까? 정말로 만들었을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면 엄마 아버지 생각에는 다리는 알타리 무통으로 만들고 싶었겠어요? 조선 무통으로 만들고 싶었겠어요? 네?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다면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더라면 알타리 무통보다는 조선 무통으로 만들었겠죠.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다면 허리통을 절구통으로 만들었겠어요? 날씬하게 만들었겠어요? 메주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겠어요? 계란형으로 얄팍하게 만들었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을 쌍꺼풀을 진하게 탁 찌게끔 만들었겠어요? 그냥 단추구멍만하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요,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눈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실패작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성공작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거 몰랐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도 알았지만 저는요 나는 누군가 이걸 알았어요. 나는 누구냐? 몰랐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누군가 몰랐는데 내가 교회 가서 알게 된 것이 나는 누군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치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내가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었던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를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요. 귀신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이 세상에는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있는데 어둠의 주관자들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둠의 세력, 그걸 우리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귀신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그때부터 들을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던 존재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것 때문에 헐떡거릴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띄웠던 영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벼웠던 이 등어리에 죄의 무거운 짐이 내 인생에 무겁게 짓누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 가운데서 눌려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 죄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죄가 나를 짓누르고 죄가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갔다는 거. 죄의 결과 사망.
너는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거든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정말로 내 인생의 두려움은 죽음, 사망이거든요. 근데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을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 왜 죽을까?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끔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죠. 그런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도록 만들어요. 반드시 인생이 죽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보약을 먹어도, 산삼을 먹어도, 불루초를 먹어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자 몸부림쳤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그렇게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약초 뿌리를 캐먹으려고 왔지만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 인생은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봤자 인생은 죽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5분이 뭐예요? 1분 후의 앞길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내 인생 지금 내가 40대, 50대, 60대인데 그냥 80년, 90년, 100년을 그냥 가볍게 살 것처럼, 나는 절대 지금 안 죽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마치 우리는 내 앞으로의 인생을 수십 년 보장해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저도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한 거고, 오늘 내가 기쁘면 내일도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살아가면 내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내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생명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부하려고 해봤자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거부할 수 없어. 여러분, 죽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 거부할 만한 에너지가, 힘이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거부할 만한, 저항할 만한, 안 죽겠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수가 없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강한 것 같아도,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내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나에게 올 때 나는 그걸 거부할 만한 조금의 힘도 나에게 없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저 사람에겐 죽음이 있고 나에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죽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을 것처럼 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쓸 것 다 써보고, 갈 것 다 가보고, 이 땅에서 내가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은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다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우상되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 땅에서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내가 살고 죽으면 끝.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이 성경 말씀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이 땅에 맞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살다가 죽어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살다가 멸망한다. 너 그렇게 살다가 멸망해. 너 그렇게 살지 멸망한다. 지금 네가 사는 것 같지만 너 죽는데 너 그 멸망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 멸망은 지옥이야. 그 멸망은 불못이다.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살면 멸망하고 너 지옥 불못에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살다가 죽어 멸망길로 가는데, 그 멸망길의 마지막은 지옥이고 불못, 불구덩이, 불웅덩이, 꺼지지 않는 불. 성경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못 지옥에서 사람은 죄 때문에 살다가 죽어가지고 인생 끝장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는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할 때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을 때는 너희들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런데 찬양을 사탄에게, 영광을 사탄에게 돌리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빼앗겼어. 우상에게 영광도 빼앗기고 찬송도 빼앗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헐떡거리면서 살다가 인생 결국은 마지막은 지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살다가 마지막 이 땅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이 끝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다 보니까 이걸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은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종교성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 종교가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다 사람은 종교를 찾아다녀요. 눈에 보이는 유교, 눈에 보이는 이슬람교, 눈에 보이는 불교, 샤머니즘, 토테니즘,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곳을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할 길이 없어. 여러분들이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할 길이 없고 유교의 공자를 믿어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여러분들이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샤머니즘, 토테니즘 그 어떤 곳에 아무리 노력을 여러분들이 힘써도 애써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내가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인간들이 속고 있어. 사탄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 내가 멸망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죽어 멸망 지옥길로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죽이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들의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죠. 나의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짧은 인생에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죠. 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의 복된 길은 영생의 길이죠. 영생의 길은 only way입니다. only way.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나머지 수많은 그 엄청난 길들은 마지막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의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VIP로 초청받은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갈 데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앉아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었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만한 때가 시기가 된 것입니다. 강석원 목사의 바람은 주님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살면서 믿는 절호의 찬스가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욕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나쁘다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이 달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나쁘다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제가 댓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님자를 안 붙입니다. 목사의 님자를 안 붙이고 목사가 어떤 데는 새자에다가 끼자에다가 그냥 온갖 말을 다 쓰는 그 시대에 여기 있는 강석원 목사가 지금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얼굴 못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러 하기가 얼마나 마음에 움츠러드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안 좋게 보는지. 뭔가 목사가 잘못 살아서 그렇죠. 목사인 제가 잘못 살았어요. 장로님들이 잘못 살았고 권사님들이 잘못 살았고 집사님들이 잘못 살았어요. 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올 터인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욕먹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뿌리치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 그런 마음의 거부감, 이질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VIP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저는 진짜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정말 내 속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다 생명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눈물이 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이고 구원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눈물로 여러분 기다렸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거부감이 있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기독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목사인 제가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을 보여준 거 대신 한번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 얻고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안 믿고는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지옥 가니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걸 거부하지 말고 사람을 추월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손을 한번 모아보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을 겁니다. 난 예수님 안 믿고 나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멸망길로 그렇게 가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없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한번 영접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